지난번에 말을 연결하자면 우리가 한자로 징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의 신분, 죄 자체가 소멸되거나 없는 것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죄라고 하는 말은 죄가 화학적으로 의로 변해져서 죄의 찌꺼기 우리에 남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죄라고 하는 말, 이건 사죄란 말, 사죄는 죄를 사하였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다 하는 의미지, 예를 들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종신 혹은 무기징역을 하고 나중에 추록을 하게 되면 사죄가 된 거지, 살인 저질렀다는 게 살아나온 거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흔적과 그 사건은 늘 평생 혹은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간주되었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은 죄성이 그대로, 죄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반복적인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우리가 본성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고착성 혹은 죄의 전념성, 죄의 반복성, 전념성이란 말은 죄는 내 하나가 죄를 지으면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는 자꾸 나와 상관한 역사와 상황과 조건과 혹은 개인 간의 만남에 따라서 죄성을 가지고 남을 속이니까 속임을 받지 않고 저 사람 또 나를 이기기 위해 속이니 죄는 죄로 어떤 그 연쇄적인 반응을 자꾸 일으켜 만연시켜가는 거지요. 죄는 죄를 낳는다. 죄는 죄를 낳는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본성이라, 본성이라 이렇게. 그래 우리가 우리의 본성 그러면 타락 이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모형 혹은 형상,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원래 창조 본성이 아니고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는 고착되게 되고 또 전념을 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 의로운 왕국에, 절대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인 너보다 A보다는 B가 낫다는 비교의적인 의라든가 선이 아니고, 그건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외에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거룩의 왕국에 들어가 살려면은 일정 이 땅 외에 사는 기간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화의 과정. 물리적인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지만은, 화학적 우리가 성화가 되자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 가서 또 천년왕국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게여서 우리가 연결돼서 이야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화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성화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죠. 저게 손가락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됩니다만, 성화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거룩히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거룩히 되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게,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인 것이 거룩이 우리에게 위탁된 게 아니고, 성령의 위대한 조명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되어가는 거지, 거룩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되어진다.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가 합격되려나 합격하려느냐 그러면 합격된다, 문명론이고, 합격하는 것은 적극 사고고,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고한 높고 높은 더할 나위 없는 지극히 고결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동화되는 걸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속성, 디바인 네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질에 우리는 동화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중생한 우리에게 거룩한 인자를 심어준 우리가 성분적으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에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은 절대적인 거룩, 지고한 하나님의 고결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우리가 보통 속성, 본질,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본질이라든가 본성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진 하나님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심적 성분. 예, 우리가 빵이 되자면 떡이 빵이 되자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그 이스탄트 그 부푼 그 어떤 화학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설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발효를 시켜서 빵이 구성하고 빵이 빵 되자면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자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분이 있어야 되고 절대 성분이 있어야 되고 절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절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무한함이 있어야 되고 전지전능이 있어야 되고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그 절대적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그의 성분으로 창조된 모형으로 진 우리 도덕성 거룩이라든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위 공유 속성이라고 우리 신학에서 배우는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공유 우리와 하나님과 똑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절대 속성, 비공유 속성. 우리는 불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만은 불변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자, 그런 본질과 동화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말은 양자론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다. 우리가 아이를 놓게 두면 지난번 어느 설교에 그 로암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호세아가 자꾸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니까 건너마을 풍서방만 닮고 바람부이만 자꾸 닮으니까 나중에 로암이라 이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지만 적자와 같이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성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된다. 다시 그 자식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우생학적 법칙에서 보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다. 이 성화교리는 바로 그거.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그의 자식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그 모습을 담고 있어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질성을 회복한다. 동질성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자면 하나님의 성분과 같아야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영화를 누리는 그 세계에 적응하자면 하나님의 같은 모습을 우리도 회복해야 그 나라가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화교리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교환 외적인 설명을 좀 붙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까닭에 성화는 대전제가 인간의 어떤 근본적으로 사람의 노력에 위임되지 않았다. 물론 윤리적으로 착하게도 살고 지나치게 착하게 살려고 남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참이 아니고 참을 가장한 위선이 된단 말이에요. 선은 선을려대 만들어진 선. 마음속에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그 선이 아니고 남이 유대인이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성전 미문의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하는 안질베이라든가 나면서 소경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손을 내밀어 가는 사람 동전 몇 푼 얻으려고 앉아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지하철 타고 많은 대중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바리새인의 유대인은 형식적이고 위선으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남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행위를 남이 보고 하는구나 봐주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이 있는 앞에 가서 손을 내밀어야 주고 싶지는 않지만 남이 나아가 구제하는 것을 보라는 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왕래하는 시가지에 앉아서 손을 내밀고 있는 이게 이제 소위 바리새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거죠. 형식주의인 거. 인간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가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보면 사람의 손을 내밀고 내 손에 빵을 너에게 건너줄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빵을 줄 만한 마음의 내면적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주다가 흙도 떨어져 주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평가한다. 우리가 헌금정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정신 내가 헌금하는 그 헌금을 어떤 악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은 집행의 헌신 충성에 따라 평가할 일이지 내가 헌금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신다고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위선 덩어리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서는 잡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속을 보신다. 내재성을 본다. 중생도 우리의 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외모로 보자.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속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윤리적인 도덕이나 어떤 큰 인고를 견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참고 견디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전제는 이 성화는 인간 노력에 위탁되거나 인간 노력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만한 것으로 맡겨진 게 아니다. 성화 자체도 성령의 사역이다. 내 가슴 속에 남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성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의 정신이 내 마음에서부터 한 것이 이것이 인간의 윤리, 도덕, 어떤 수양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형성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깊은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공작하심. 우리가 되게 공작이라는 말을 옛날에 간첩할 때 말 같습니다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돌아가신 박영동 박사는 성령의 공작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어떤 그 작용한다 그 말. 성령이 성령다운 모습을 우리 내면 속 인간 속에 작용을 한다, 작동한다 그런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성화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요구다. 왜 그러냐? 성화라고 하는 거룩히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요구다. 그 말. 왜 요구하냐? 왜 요구할까요? 우리 잠시 디스커션 하면 어떻게? 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요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아니면서도 죄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한 그 동질, 본질과 우리의 회복된 본질이 동질을 회복해야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가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책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의 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위임된 사실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위선부려 착각 살라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기도하고 성화가 되면은 안 하고 못 견디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면은 그 억지 해봐야 결과 위선이 되고 선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도움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게 매우 소중하다. 이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연합되는 일이다. 연합되는 일이다. 왜? 동질 교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성화는 되어져야 된다. 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란 말은 기필코 필요없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필연적으로 내가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기회를 주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성령의 그 열매를 맺으신 기회가 있는데도 소멸을 하지 말고 정당한 반응을 하는 거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막이는 분리와 악한 마음과 죄질 마음과 여러 가지 우리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주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는 성령이 뜨겁게 무슨 속삭여 주지 않더라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호련히 내재 공작하고 계시는 것으로 소멸하지 말라는 복의 기회가 왔다. 참 기도하고 아유 내일 하지 뭐 수요일 가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미룬 것은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오늘 지금 성령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는 역사란 말이죠. 그걸 소멸하지 말자. 우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회방은 하지 않고 때로는 성령을 자꾸 소멸해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부정하고 미뤄둬버리고 거기에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편의된 필연코 성화해야 되는 그 필연이란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노력의 대가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소멸하지 말자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대전제로 해서 그 하나님 닮지 않으면 그 나라가 못 사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그 반드시란 말은 누구 편에서 반드시입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 편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깨닫기 이전에 너들을 구원해서 나의 모습을 해가서 내 나라에 같이 너와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필요 요구라는 거지. 신적 요구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명령이요, 요구요, 필요라는 겁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솔선적으로 발생한 가치가 성화든지 소멸이든지 견인이든지 영화든지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은 종합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준 은혜의 경륜을 쫓아서 은혜에 준 그렇게 바울은 고생직살하게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미쳤다. 못당할 사람이라고 대접받았죠. 말이 원래 둔한 자리지만은 진리를 말할 때는 청산유수같이 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대왕과 앞에서도 좀 더 만장한 고급 관료가 수많은 방청객이 앉아있는 자리에 아그리파 대왕에게 말할 기회를 주소서. 그걸 말하라 그러니까 토해내. 당신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지. 내가 당신이 부러워하라. 그 말할 때는 자기는 찾고 채고 지금 영호의 신사가 된 사람이지만은 그 총독과 대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모범따고 내가 당신을 못 앓고 내가 당신을 부러워하겠느냐. 당신들이 지금 나를 부러워하라. 이게 내면적인 천국의 임재에 대한 깊은 체험과 깊은 영교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내게 은혜다. 이게 이제 어떤 바울의 어떤 성화의 어떤 밀도, 성화의 어떤 주술이 거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 성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의 형통과 바울이 수많은 때로는 너희들 나를 배우라,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으란 말을 어떻게 보면 자만적인 말이죠. 나를 본받으란 말은 내가 그만큼 성화되고 훌륭하니까 훌륭함을 배우란 말이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역사하는 모습을 배우라.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표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에 대한 풀이가 제가 지금
지금 서론적 이야기입니다. 좀 길어졌지요? 예, 저희도 진리로 걸어가는 얻게 함이니라. 성화의 이유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성화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왜? 자, 성경 우리 때로는 모형적인 상징적이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거울이라 그러죠. 거울은 뭐죠? 거울을 바라보면 내 얼굴에 티가 묻었다, 화장이 잘 됐다, 못 됐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바로 성화는 성경을 준 목적, 성경은 영적 거울로 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내 모습 같은 걸 비교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울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 하루에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보면 거울을 못 보는 것 같다. 내 마음은 비춰지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화에도 칭의와 같이 연결된다. 그래서 유명한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 말이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학자에 따라서 오고스틴, 우리 저 대구에 제일교회 담임하던 그 대학자, 주경학자인 오고스틴이라고 항상 오고스틴, 대개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오고스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우리 그 말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뭔 말이냐면요. 칭의와 같이 연결된다는 말은 성화가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아까 말한 대로 행위에서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되는 것인데, 사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칭의가 한번 의롭다고 판가를 내리면 그 다음에 다시 취소됐다가 또 어느 장소의 시간에 가서 의롭게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회적이다 그 말이죠. 네, 단회적이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 구원서적이 있습니다. 구원서적이라면 8가지 혹은 학자에 따라 9가지 나누는데 9가지 구원하는 차례인데 그 논리적인 차례이지 원리적으로는 다 지금 한꺼번에 호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렸다가 몇 년 있다가 어쩌고 되는 게 아니고 단회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칭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화도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그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결정적 성화다. 여기 이제 성결교회 보면은 성결교단은 이 결정적 성화론을 조금 추구하는 편입니다. 이미 성결은 완결됐다는 걸로 우리는 점진 성화를 자꾸 합니다. 이 결정적 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그의 이론을 보면, 그의 문헌을 보면은 결정적 성화를 그 다음에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항상 점진 성에만 매이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노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거룩함을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선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응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자꾸 거울을 보면서 닦아 나가는 거지, 결정적 성화가 아니고 점진성만 가지고 차츰차츰 거룩해진다는 걸로 하게 되면 인간의 노력에 의존되어지고 십자가 공로가, 십자가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뒷자리에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공로주의, 의지주의, 노력주의, 업적주의, 실적주의로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교단과 그런 설교를 자주 하는 교단에 보면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게 되고 봉사를 강조하고 자꾸 상황 부여를 합니다. 놀 틈을 안 줘요. 뭐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들 동원시키고 근사회, 집사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뭔내 청년회 자꾸 상황을 부여해가지고 교회는 날마다 들썩들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입장 장점도 있지요. 그냥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보내고 이렇게 희생한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속죄의 공효소의 십자가의 위대한 거룩한 효력이
때로는 나의 효력 속에 가리워져서 감격이 줄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머리의 이론을 우리가 잠깐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진행되는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성화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부분 이 머리의 이론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그 보수적 사고와 보수적 학문을 세계적인 이론을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머리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자꾸 지나치게 성화되기를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로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죄를 내가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내 죄를 발견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읽어 나가면 자꾸 그걸로 닦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하는 것은 행사적 속죄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행사적 행위. 그리고 목사의 선언적 행위에 자꾸 접근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것만은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혼자 어두컴컴한 방에 희미한 등불 아래서 성경을 한 구절 읽는 것도 매우 나의 성화와 하나님과 나 교통에서 위대한 통로가 바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론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제가 이렇게 좀 이번에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화에 대한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여지는 거다.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다. 왜 닮아가는 이유는 아까 말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편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안 된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카다시란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카다시란 말 쓰는데, 이것은 바로 구별된다, 분리된다, 성별된다. 성화는 세상과 구별된 의미를 분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그게 의미 한마디로 분리된다. 하나님 모습하고 세상 모습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갑시다. 그러면 유명한 우리의 신앙 연구인 바울 이후의 위대한 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동등한 개념이다. 회개, 회심, 성화가 거의 같은 개념들인데, 이게 뭐가 아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성화의 목표라 그 말이죠. 성화의 목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칼빈의 정의인데, 이 성화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연합이란 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일치다 혹은 이 연합이란 말을 이렇게 씁니다만은, 그 주님과 끊임없는 어떤 그 커넥션, 어떤 그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다, 주님 했을 주님과 남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죠, 주님 이름 기억할 때죠, 십자가를 응시할 때죠. 이건 전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죠. 주님이 지켜보는 눈하고 지켜보는 눈을 내가 바라보는 눈하고 그 일치되는 거예요. 유명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다. 응시란 말은 고정하여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스테이디케이지, 고정해서 주님을 뚫어지게 주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있을 때 주님 만나보고자 해서 주님 만나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뽕나무 가까이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더니 이미 삭개오가 오신 예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왔다. 그 주목하여 오는 모습을 삭개오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루터가 깨달은 위대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잠꼬 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 같이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일치의 세계가 있다. 일치의 세계가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은 성화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 웨슬리의 이제 우리가 소위 성결교라든가 웨슬리 신학에서 이제 정리는 조금 칼빈하고 대비했는데 별반 그런 건 없지만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뭐냐? 칼빈이 이해하기를 인간의 역할을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부인했다. 아까 이 말에 인간의 역할을 부인했다. 예, 인간의 역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말만 해놔놓고 나면 이제 신학이 흐트러집니다만 일단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화의 위대한 주권적 사역은 성령님에 있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결론적인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역할을 부인했다. 아까 역할이 있다 그런 것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우리 반응이다. 그 반응이 의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왔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고 영광이 왔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반사적, 반향적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역할. 그 자신의 역할이 뭐냐? 우선 인간의 제한된 상황과 제한된 조건 속에 무한자가 제한 속에 찾아오시는 거다. 우리는 제한자가 무한자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시간이 영혼을 찾아가거나 그렇잖아요. 거리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과 조건의 제한인 사람이 조건과 거리와 공간을 제한 없이 초월하는 분 앞에 초자연적인 주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맞춰오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연합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예, 스스로 폭로하시고 셀프 디스크로즈 스스로 폭로하신 것이다. 누가 그런 하나님 외에 이유와 원인 제공이 없이 하나님 기쁘신 뜻에 영원전의 작정을 통해서 그가 드러내 보이셨다. 폭로되셨다. 그 폭로되심이 뭐냐? 계시다. 그 계시란 말은 한자로 우리가 이래 쓰지 않습니까? 예, 10개잖아요. 10개, 보일게 이렇게 가리워졌던 걸 열어서 사도 요한이 바로 반모섬에 통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보인 것. 이게 바로 계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는 게 결국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계시의 절정이 성육사사야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하나님 오셨다. 가려진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초월전 하나님이 제한 속에 오셔서 제한자와 초월자가 제한을 입고 제한자와 만나서 교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초월적인 역사를 자꾸 인간이 체험하게 하고 보여줘서 따라가게 하지. 그게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되어가. 그래서 성령의 신비소는 작용으로 인해서 성화를 이루신다고 하는 게 이게 칼빈의 이해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사상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에서 인간의 작용은 뭐냐? 조금 전 이야기했으면 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이고 신자는 성화에 참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자꾸 노력의 대가와 노력의 결과로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작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참여한다. 초대받는다. 예,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니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할이라면 역할입니다. 예, 아까 소멸하지 말자 그 말이죠. 역할이다. 죄인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해결시키러 갔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님 자녀가 된 것을 그 이전의 신분은 형편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존재 이유는 죄와 관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죄와 관계가 없다면, 예,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안 지서도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뭘까요? 복종으로 반응한다. 이제 조금 차츰차츰 이제 강경한 표현이 있습니다. 복종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은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어떨까요? 자, 순종과 복종.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쫓을 좀 잡니다. 순하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순종은 내가 판단해보니 저쪽에서 오늘 우리가 소풍 가자 그러면 판단해보니까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승인하고 동의할 만한 내용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몬이 밤새도록 애를 써서 고기 하면을 못 낚을 때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잔뼈가 굵었던 시몬이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입니다. 목수의 보조자로 아들로 순박같이 자랐던 그리스도가 그 바닷가에 여기 던져라 저기 던져라 할 만한 그런 라이선스 있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진 것은 순종이면서도 복종이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합리적인 승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영리적이지만 도적은 있을 수 없지만 어제 숱하게 그 던지라 그러는 그 지점에 내가 그물을 수없이 던져 봤는데도 또 던지라 그러고 날 또 권하게 쐴는데 이렇게 이 볕이 들어오는 이 마당에는 고기가 낚이지 않을 시간과 결합해서 불가능이고 환경을 조건을 그 지점을 봐서도 불가능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불가능이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던진다 라고 하는 복종이 되는 거죠. 우린 때로는 순종과 복종이 훨씬 어느 것이 앞서느냐. 물론 우리가 때로는 순종 수준에 머물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그래 유익할까 아닐까 판단해서 승복이 되면 순응해 주는 거죠. 그러나 복종은 바울사도처럼 전혀 맞지 않지만 따라가는 것. 이게 복종이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왜 복종이다? 절대 가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다. 예. 안드레 시몬, 안드레 빌립 보세요. 여기에 이 10,000명이나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이게 택이나 있습니까? 그 돈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은 줘야 되는데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빈들이기 때문에 빵 식당이 없다. 돌려보내자. 이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있을 법한 내용이죠. 예, 합리주의와 바로 지성주의가 신의 기독교는 합리라고 하는 생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합리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에 우리는 결합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했을 때 가져왔을 때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의 한계의 가능성을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성에다가 위탁하는 이게 복종의 개념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 그 주님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순종만 하라.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웠습니다. 그때 물을 쳐도 못합니까? 지금 포도를 찍어도 석 달 전,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이 잔치를 해서 담궈 놓은 게 다 떨어졌는데 지금 당장 물 채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접근입니다.